아멘. 인간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자라납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또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일반 사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언제든 찾아가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 더 이상 보금자리이거나 영혼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보금자리 또한 울타리 또한 그러한 피난처였던 가정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치열한 선교 현장으로 바뀌게 되고 자신의 신앙이 시험받는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눈에는 눈물이 맺힐 날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자신의 팔이라도 뗄 수 있다라는 심정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한 자신에게 안락을 주었던 곳인데 이제는 더 이상 보금자리나 안식처가 아니라 아픔이 짙게 베인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육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힘이 듭니다.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육신의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것은 성경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형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팎으로 핍박과 환난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되는 그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에 다니고 또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형제와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멸시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은 믿음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이고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제는 너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너의 친척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거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과부들을 돌보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에게 자식들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먼저는 그 자녀에게 그 과부를 돌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과부를 돌볼 수 없다면 교회는 힘써 그 과부와 자녀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문득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곤 하지만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자기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정말 우리가 이 듣기에 힘든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술 마시고 또한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또한 교회를 벗삼아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배반한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에 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먼 나라나 먼 민족에 대하여서 구제하거나 선교하지 않았던 것,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부모, 이러이러한 형제와 함께 태어나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워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했던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도 하나의 교회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들을 현시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나 통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며 우리가 피부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앉아있던 자녀들이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느끼는 아버지의 서러움, 외로움, 그러한 것들이 있대요. 아버지들만 그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들, 또한 자녀들,
이러한 복받치는 마음들, 서러운 마음들이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답게 사랑과 생명이 꽃펴야 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서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깨트려지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렇게 고백하였던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핑계를 아내한테 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탓이에요. 당신만 없었더라면 저는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사랑을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와 똑같이 사랑과 생명이 꽃피우도록,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꽃피우도록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핵으로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전체 친척들과 가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하루하루 기다려지고, 또 기차표도 예매하고 차표도 예매하고 만날 친척들을 그리워합니다. 지금부터 연락도 하고 그 친척들에게 전해줄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꺼려지고, 그 친척들을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친척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한 만나는 것 자체가 거부스러운 그러한 마음의 심정은 아니십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범이 되고 또한 귀감이 되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러면 공경이 될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사랑받을 만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위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친척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직접적인 손해를 봐야 돼요. 물질도 손해를 봐야 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에는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친척들의 물질적이고 또한 육적인 부분을 돌보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돌보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가족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행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행동들, 그러한 것들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그 영혼들을 영혼으로 보십시오. 불쌍한 영혼으로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줬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부모님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이제 육적인 우리 아버지조차 우리 어머니조차 한 영혼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괜히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싶고 괜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그 가족 구성원들을 영혼으로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또한 자녀들, 또한 친척들 영혼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한시적인 기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신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단지 우리와 관계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 정도의 관계 가운데에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막중할 것입니다. 영혼으로 보십시오. 아무리 심각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한 영혼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또한 나를 그 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그곳에 위치시켜 주시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 가운데서 테스트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이 보금자리나 울타리나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제는 치열한 선교 현장이에요.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때를 얻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돼요. 늘 복음이 선포되는 곳,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폐괴하며 또한 얼마나 악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는데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다, 롯의 의로움을 보고 구원하셨다, 이러한 말씀이 없어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특히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거룩하다 함을 받을 요소가 있습니까? 뭐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행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사용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구원받을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또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롯이 의롭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텐데, 정말 우리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할 텐데, 이러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 남편, 저희 아내, 저희 자녀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밝게 비추며 또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들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 주십시오. 이러한 사명에 입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이나 또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를 택하셨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할 전도의 사명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가운데 즉시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돌려주고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겠다. 내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사명에 입각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 보이면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만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는 그 고통, 고난, 극각 고통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느냐, 그 은혜가 경험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그 가족 구성원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